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친히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노래에 따르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고 선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부르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이 노래가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품고 한평생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며 사셨던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일까 음모를 꾸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기도와 신앙에 있어서는 참으로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법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그 문자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되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사람의 목숨을 결정할 만한 위중한 일에 그 경우에는 사람을 고쳤어도 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치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덫을 놓았는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안식일에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셔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안 고쳐주셔도 안 되는 이 어려움에 예수님이 직면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시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봐라 저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범죄자였다라고 욕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 봐라 저 예수란 사람이 우리들의 권위에 압도가 되어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처해 있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러한 사소한 율법 논쟁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하고 분명하셨어요. 율법의 본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이냐? 병이 든 사람, 마음과 육체에 병이 든 사람을 고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안식일에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양을 고쳐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이 손이 마비된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하며 하나님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훌륭함은 여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을 피해 가시는 거예요. 오해받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마치 고침을 받는다는 그 목적 때문에 또한 다른
동기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만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무리를 떠나셔서 자신의 존재감을 숨기셨던 겁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부른 이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부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 600년 이상 전에 활동하셨던 그 하나님의 종이 바로 본인이 걸어가야 될 운명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이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평생 동안 마음에 간직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다음에 이러한 구절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요? 이사야가 노래하는 여호와의 종은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이사야 당시에는 이사야 자신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정읍중앙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5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란 거예요. 여기서 붙드신다는 것은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에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복음서 처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한다, 이 음성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듣고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핍박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그저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생을 마치시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영원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야곱, 이스라엘, 먼지 같은 우리들을 보시고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진리로 하나님의 정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이 1인칭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기뻐하고 나의 영을 붙들어 주었다. 하나님 나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종이다. 얼마나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종의 관계가 가까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종을 그 어느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평생 동안 그들 붙들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선택하시고 종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에 파송하신 다음에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구경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심령이 미약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실수를 할지라도 늘 영을 보내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기뻐하시고 그와 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은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이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반대로 그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쇠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절대로 낭망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이 하지 않는 일들을 보면 반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 세력가들은 자신의 소리를 높여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만을 애써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있으면 꺾어버린다는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은 잔인하게 껐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세상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포로, 바벨론에서의 고달픈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는 세상의 힘 있는 권력자와는 다르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지도자들을 기다렸지만 정작 힘 있는 사람들을 기대했더니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의 편에 섰던 것이 아니라 더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자신들을 학대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것은 하나님의 종,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는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는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자신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종이 참으로 겸손한 분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목소리는 작고 거리에서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4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음성 가운데 늘 하나님의 질서를 표현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 만무한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은 겸손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네 구절 가운데 1절, 3절, 4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 세상 질서와는 다른 온 인류 우주 만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시면 억새풀을 자주 보시죠. 물가에 있는 갈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대와 억새풀이 그 가지가 그 줄기가 두꺼워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동쪽으로 흔들리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부는 게 흔들리는 것이 이 갈대와 억새풀이죠. 이처럼 연약한 갈대인데 하나님의 종은 이 연약한 갈대에 상처받은 갈대도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하셨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어두운 세상에 사람들이 그 작은 등불 하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고 살았건만 이 빛이 꺼져가는 희미한 등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생명을 사랑하고 연약한 심령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가득 찬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단한 삶, 고난을 상징합니다. 절망적인 백성에게 하나님의 종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잔인하게 폭압적으로 억압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존귀하게 대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으며 바로 하나님이 본인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했다는 깨달음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소중히 여기셨고 꺼져가는 등불 앞에 함부로 숨 한 번 쉬지 않았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연약한 자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나가실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종은 쉽게 약해지지도 쉽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누구이고 본인이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이 자기의식이 확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저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낳아서 이 우주 황량한 곳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절망한 일이 생기더라도 쉽게 약해지지도 쉽게 절망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친히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어여쁘게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따르고 실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가능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천성 때문일까요?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려니 하고 모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신을 감추기 위해 노력했고 얼마나 절제했으며 얼마나 참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고독한 시간을 가졌는지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을 선택해 주시고 부르셔서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시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속상하고 낙심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쉽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내 과거가 죄악으로 얼룩져 살아 있었어도 그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칠 만한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며 좌절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배워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것은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늘 평안한 얼굴로 얘 아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우리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잔잔히 흘러가는 그 강물에 여러분, 나뭇잎 하나가 흘러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나뭇잎에 작은 실오라리 하나가 붙어 있다면 그 나뭇잎은 폭풍을 만나더라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 나뭇잎을 붙들어주는 근원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바람에 폭풍우 가운데 때로는 찢겨지고 상할 때가 있더라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섭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변함없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바로 오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총을 보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간직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실 때 바로 우리도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승리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길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상황 갈 때 쓰러지고 넘어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 죄와 고난에서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죄를 사랑하고 죄에 빠져 있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 존전에 우리 얼굴을 들 수 없는 우리의 죄인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이웃과 온 누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사람과 온 누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어두운 이 땅에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대림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고단한 길을 가셨지만 절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정읍중앙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